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목쇠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구나. 여러분 명절 잘 보냈어요? 길게 쉬니까 좋죠? 더 쉬고 싶죠? 목사님도 그래요. 시골 내려갔다 온 친구들, 혹시 나는 내가 제일 멀리 갔다 왔을걸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너 어디? 전주. 전주는 가깝지. 어디? 구례? 구례도 갈만한데? 구례? 오케이. 다음 부산 누구? 목사님은 김해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걸 올라왔어요. 그냥 힘들었다고. 목사님이 명절을 보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잖아요.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이랑 1년에 한 2번 만나나? 2번도 안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2-3번 정도 만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어떨까요? 되게 어색하진 않아요.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아버지랑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이렇게 딱 악수도 하고, 잘 지내셨어요? 딱 악수도 하고. 근데 막 이렇게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보니까 더 애틋하고 소중하고, 막 오랜만에 봐서 막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한 게 점점 잊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만 보는 게 좋겠어요. 장난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같이 친구들과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은데 집이 멀리 이사를 가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집도 가깝고 두 다리 멀쩡하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감사함을 잊으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쩌면 더 이상 소중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 이 예배에 대한 기쁨,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사님은 오늘 앞에서 수고한 찬양팀을 보면서 목사님은 더 그 감사함을 느꼈는데, 이 친구들은요 토요일날 2시에 와요. 2시에 와서 1시에 오나요? 뭐 그렇게 째려볼 것까지 있어?
그 1시간 덜 쳐줬다고. 그 1시에 와요. 1시에 와서 한 5시, 뭐 늦으면 6시, 아니면 될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요. 안무가 틀리면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음이 플랫이 되면 다시 고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뒤에서 오탈자가 나면 계속 수정하고, 뭐 포커스가 나가면 이 포커스를 고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요. 이 친구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고생해주는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예진이가 살짝 멘붕 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진짜 너무 잘했고. 왜 울어 너? 울지 않아? 그냥 안경 벗은 거야? 안경 벗었길래 우는 줄. 그냥 사실 너네 때는 잘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너네 때는 막 프로들처럼 막 멋있고 세련되게 잘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야. 청소년들은 청소년다움이 있어요. 그 열정, 뜨거움, 패기,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 열정, 자신감, 기쁨, 그 모습 그대로 찬양하는 우리 이엘 워십 밴드가 되기를 목사님이 축복할게요. 아멘 안 해? 너무 깡패가 됐나 방금? 아니, 목사님이 항상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시절에 유명했던 강사님 중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주머니 한 손을 꽂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 아멘 안 하냐? 라고 진짜 날카롭게 얘기하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바짝 쫄아가지고 아멘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멘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간절히를 한 3번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동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황은찬 도사님이 어떤 말씀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요셉. 주인공 알면 사실 끝났지. 요셉 이야기였는데 요셉의 어떤 이야기였을까? 잠자리? 유혹. 알았어. 맞아요. 그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보디발이라는 그 장수의 집으로 가요.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황은찬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유혹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유혹을 이겨내자 라고 황은찬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나요? 그렇게 요셉이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자기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보디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 말을 듣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둬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유혹도 이겨내고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억울하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옥에서 그저 한숨 쉬는 것, 그거밖에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이때 요셉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목사님 같았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돌보아 주셨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일이 요셉에게 펼쳐지냐면 그 감옥의 문을 지키는 간수에게 신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감옥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요셉은 그곳에서 자유를 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누군가의 통제와 지시에 조금 자유로운 그런 신분으로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잘되다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잘되는 것일까? 무엇이 요셉의 인생에서 더 잘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잘되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어. 요셉의 인생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더 발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지키셨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을 더 발전시키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느린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이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앞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발전시키시고 더 성장시켜 나가시는가? 이제 창세기 40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창세기 40장에서는 요셉이 두 명의 사람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장이라는 말은요, 이 술을 담당해서 왕에게 올리는 사람, 그리고 왕이 먹을 음식을 관할해서 왕에게 올리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왕의 중대사를, 나라의 중대사를 같이 의논하고 토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관원장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두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갇히게 된 감옥이 하필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날 같은 밤 두 관원장이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꿔요. 포도나무에서 새 나무가지에서 싹이 나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 포도를 가지고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올렸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냐면요, 머리에 3개의 광주를 이고 가는데 거기에는 바로가 먹을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새들이 날아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 꿈이 어떤 꿈일까? 여러분 고개 들어서 목사님 보세요. 고개 들어 목사님 보세요. 고개 들어 목사님 보세요. 됐죠? 꿈이 궁금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내가 이 꿈이 뭐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꿈이 궁금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떡 맡은 관원장도 그렇고 그 꿈이 너무 궁금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요셉에게 물어봐요.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겁니다.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직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은밀하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나 복직이 되시걸랑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이 적중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다면 요셉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 꿈을 해석해준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하든가 어떻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직이 돼서 너무 신나서였을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러고 요셉의 인생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셨고 더 앞으로 나아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더 그곳에 정체되게 된 겁니다. 여전히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에게는 암울한 감옥이라는 상황이 여전히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까요? 불평할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요셉은 묵묵히 기다려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라고 짜증을 내지도 않아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요셉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다렸다면 어떤 마음으로 요셉이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 답을 꿈이라는 가치에서 찾았어요. 꿈.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원동력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즘 목사님이 러닝을 해요. 10km를 뛰거든요. 10km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요. 그 과정은 어떨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럼 목사님 100km가 넘는데 100km 넘는 사람이 10km 뛰려면 힘들겠니? 안 힘들겠니? 너 왜 대단하다는 듯이 쳐다보냐? 100km라니까. 대단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10km 뛰는 거 당연히 힘들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10km를 뛰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그래요. 꿈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꿈이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된다면 우리가 그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주저앉았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요셉이 꾼 꿈이 그래요.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꾸었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꿈만 기대하고 그 꿈만 바라보면서 더 2년이라는 세월을 버팁니다. 그렇게 잊혀진 것만 같았던 요셉의 삶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요. 지금 당장 바로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7마리가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한테 먹히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꿈을 더 꿉니다. 토실토실하게 잘 익은 그 곡식 7단이 있었는데 그 7단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야윈 7단에게 먹혔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너무 기괴하고 너무 찝찝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이 꿈이 어떤 꿈일까?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있었기 때문인데, 왕님, 바로 왕,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로 왕 앞에 서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앞으로 애굽에는 7년간의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7년의 풍년 끝에 7년간의 흉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놔야 되고 유능하고 적법한 책임자를 세워서 곡식을 잘 관리해야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았고 그 해석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책임자로 요셉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라면, 하나님께서 꿈을 풀게 하시는 너라면 너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죄수의 신분에 있었던 요셉을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 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셨고 감옥에서도 사랑받게 하셨고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바로왕 앞에 세워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지금 이 상황 동안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과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기다리느냐, 그게 달라요. 목사님이 요즘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두셨어. 그리고 그것은 너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꽃이 필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10명 중에 8, 9명의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언젠데요? 내 이 환경이 나아질 때가 언젠데요? 내 상황이 나아질 때가 언젠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실 그때가 언젠데요? 내게 좋은 날이 올 때가 언젠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친구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의심 또한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이루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저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때와 뜻과 장소에서 나를 내게 꾸게 하신 꿈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염려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계세요? 불평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하나님, 내 이 상황 언제 나아지게 하실 거예요? 내 이 상황 언제 좋아지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셉의 믿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는, 내 바람과 내 원함대로라면 이때쯤 상황이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내 그런 생각보다, 내 그런 계획보다, 내 그런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우니 내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며 우리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염려도 없는 거죠. 고3 친구들, 여러분 걱정돼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불안합니까?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지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길가에
길가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꿈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노예이든지 감옥에 있던 죄수든지 그저 2년이라는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분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설령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요셉처럼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어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내 몸이 아파서,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 가정이 아파서, 혹은 주어진 친구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 상황은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인데 왜 제 상황은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하나님은 기쁨의 말, 회복의 말,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환경을, 나의 친구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요셉처럼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괜찮아지지 않는 문제와 환경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눈물 짓고 답답함에 한숨을 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환경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대하고 담대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교사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오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합니다. 그 일상이 때로는 내게 버겁고 때로는 나를 주저앉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넉넉히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새로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 삶이라는 예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음 주 이 자리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지키셨고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의 은혜로 이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기르시고 먹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 공동체와 이들의 가정, 이들이 만나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